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혜 씨가 쓴 제목은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세요 라는 그런 글입니다. 예전엔 제가 이렇게 부자인 줄 알지 못했어요. 탐스럽게 익은 햇과일을 고르며 주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열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으로 배가 부르더군요. 그 열매들이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먹고 입을 것과 잠들 수 있는 집, 제 옆에서 자라나는 소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또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노력한 것보다 언제나 더 실한 열매를 주셨고 때론 심지 않은 것들도 덤으로 주셨죠. 주님의 자녀라는 것 외에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제게 없었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천국을 이루셨지요. 말씀과 은혜로 늘 배부르게 하셨고 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공급하셨어요. 때론 하는 일들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 많이 괴로워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렇게 연약한 나를 들어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요. 결국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늘 배부른 것은 자녀를 향하여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싶으신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지요. 아멘, 아멘. 이종혜 씨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크고 작은 열매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결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실, 한자로 하면은 맺을결 열매실, 그래서 열매가 맺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결실은 또 열매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실이 그치지 않은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부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남입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나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정리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직장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윗은요, 아버지 양을 키우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며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의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로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삶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결실이 그치지 않은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에게 베풀어 주신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복찬 마음으로 감탄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 마치 그에게 상을 주듯이 자녀의 열매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결실이 그치지 않는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시나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요? 우리가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자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깊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또한 육신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이 한결같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결실이란 무엇입니까? 결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무릇은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이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만큼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심을 다했지만 결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정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신명기 3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차례대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요셉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이 되라고 축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태양을 통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결실은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잘 알려진 대로 사도 바울은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그런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생명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함께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심은 생명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전도했고 아볼로는 양육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구원받은 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생명을 전도하여 양육하지만 결국 그 생명을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실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로부터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요 어릴 때 그 아버지 농사일을 두면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농부의 수고와 땀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비로소 농부의 손에 열매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농부는 논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정성껏 돌봅니다. 김을 메고 피살이도 합니다. 김 메고 피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른들은 아시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김 메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주는 거예요. 피살은 뭡니까? 벼하고 비슷한 것이 벼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빛에서 잘 구분도 안 돼요. 그걸 뽑아내는 것이 피살이에요.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농부는 벼에게 햇빛을 줄 수 없습니다. 농부는 논에 비를 내려서 물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절대로 벼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결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실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 은혜는 마치 옹달샘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옹달샘은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작년에도 흘러나왔습니다. 어제도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흘러나옵니다. 아까도 흘러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흘러나옵니다. 아무리 퍼내도 잠시 후에는 또다시 가득 찹니다. 그것도요 맑고 깨끗한 샘물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옹달샘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는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피면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어디죠? 당시의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것은요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한참 되면 기온이 섭씨 40도 50도를 오르내립니다. 과히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그뿐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은 더울 뿐만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것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나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곳에는 뜨거울 뿐만 아니라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요단과 같이 물이 거의 사절 흐르는 곳에 심겨진 나무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 심겨진 나무에는 그 성장이나 결실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가가 아닌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성장도 하고 결실도 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성장도 결실도 거의 다 멈춰 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그 잎이 어떻다고요? 푸르다고 합니다. 비록 날이 가문다고 해도 아니 강수량이 적어서 그렇게 가문 거기에 또 가뭄이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결실이 그치 않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늦은 비, 이른 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왜 은혜냐 그러면 거기는 겨울에는 비가 좀 나와요. 근데 여름에는 아주 비가 거의 오지 않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살아요. 어떻게 지을까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세요. 근데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 때가 이 벼가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때예요. 예를 들어서 늦은 비는 파종할 때 주시고 또 이른 비는 이 곡식이 팰 때,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면 알겠지만 가장 물이 많이 중요하고 필요할 때가 바로 곡식이 팰 때예요. 그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은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은혜요? 뜨거워도 가물어도 여전히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주시는 그 은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뿌리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살인적인 더위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뭄은 해일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어려움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영국 런던의 데임즈 강변에 아주 유명한 강이죠. 재판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소 뜰에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가 영국에서 가장 맛이 좋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뭄이 들어서 그 주위에 있는 포도나무는 다 말라버리는데 유난히 이 포도만은 아주 싱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번식해서 널리 복팔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포도나무와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학자들은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조사한 거예요. 이 정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뻗고 뻗어서 데임즈 강변의 밑바닥까지 깊이 뻗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뿌리가 강바닥 밑에까지 뻗어 있으니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한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서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때로 살인적인 더위와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 극한 가뭄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강물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일본의 어느 마을에 한 기독교인이 1000그루 정도의 과일나무가 있는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0그루 정도의 과일이라면 작은 규모가 아니죠? 큰 규모죠? 근데 농부는 열심과 성심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과수의 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들이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이상한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약을 치고 잡아보았지만 날마다 기승을 부려서 나중에는 사면초가가 되었어요. 정성을 다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이 벌레를 없애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일찍이 수백 마리의 새떼들이 날아오더니 한 나무에 하나씩 붙어서 서너 시간 만에 모든 벌레들을 다 쪼아 먹어버려요. 나무들이 아주 깨끗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농부에게 어려움 중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에게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아멘.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보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5, 6절에 대한 역접사입니다. 5,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뭘 말씀합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광야 같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 수도사가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하오니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수도사는 또 기도합니다. 주여, 남에게 햇빛이 필요합니다. 기도드리오니 해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검은 구름이 물러나고 해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오 주님, 나무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서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수도사는 외쳤습니다. 그러자 작은 나무에 서리가 내려서 번쩍거립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녁 때 보니까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서리 맞아서 죽은 거죠. 이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동료 수도사가 말합니다.
나도 작은 올리브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자랍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간단합니다.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무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보다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수도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때로는 재물이나 환경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료 수도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